10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정의 교리는 기독교의 전 계시를 전복시키는 분명한 경향도 있다고 웨슬리는 지적한다. 작은 것이 보세요. 시작. 만약 기독교에 계시가 필요 없다면 기독교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이 근본적 요점을 포기하는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계시 없이도 구원받아야만 하고 나머지는 이 계시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아야만 한다고 이 영원하고 불변한 교리는 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교도들에게 무슨 소망이 더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교도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합니다. 이와 같이 온갖 종류의 인간에게 불필요한 복음을 만들므로써 당신은 전체 기독교의 핵심을 포기합니다.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예를 들어 이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은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는 성경 본문을 문자적 의미로만 파악하여 하나님께서 에서와 영원 전부터 유기된 모든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웨슬리는 공격한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범위와 흐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는 성서의 특별한 본문들에 모순되는 것이며 이것 이상 모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내가 긍휼을 베푼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해서 추론하여 하나님이 오직 몇몇 사람 이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는 분명히 모순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에 이제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워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한 절, 두 절만 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판단하면 오류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 교육이나 신학 교육을 왜 받아야 되냐면 성경을 전체적인 의미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숲이라 그러죠. 숲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무만 보게 되면 우리가 전체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한두 구절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거를 뭐로만 파악하면요? 문자로만.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잘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로 보내고 천국으로 보내고 또 뭐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감리교회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감리교회 제일 큰 교회가 압구정에 있는 광림교회고 또 그만한 교회가 저기 망우리에 금난교회라고 있어요. 그 둘이가 형제예요. 또 셋째는 여기 오륜교회 쪽에 잠실에 임마누엘 교회라고 삼형제. 또 넷째도 아들 4명이 다 목사예요. 아들 4명. 우리 감리교회 아주 유명한. 그런데 이 첫째가 광림교회고 둘째가 금난교회인데 교회 사이즈가 뭐 광림교회도 크지만 금난교회도 못지않게 커요. 아주 전광훈 목사를 키운 사람이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예요. 그 공산당 때려잡고 막 공산주의 그거를 부르짖는 게 우리 김홍도 목사예요. 감리교회. 그래서 거기는 아예 설교가 공산당은 없어야 돼. 그게 설교고 또 지옥 설교로 유명해. 또 그 금난교회 우리
광림교회는 적극적 신앙, 또 사랑과 뭐 선교, 실천 이런 거가 강하고, 둘째가 형제지만 김홍도 목사님은 아주 그냥 정강원 목사식으로 그냥 자유우파, 그냥 공산당 때려잡고, 또 지옥설교, 아주 또 교회가 거기는 주일 예배를 죽어나옵나이다, 축도 끝나면 주여 삼창합니다 그러고 막 통성기도를 해. 그리고 뭐 애를 철야 기도 많이 하고, 아주 그냥 교회 스타일이 다른데, 재밌는 건 이 두 분이 형제인데 서로 이제 감독을 나와가지고 감독 회장이 되려고 이제 형제간에 교단 대표를 하려고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형님과 동생이 경쟁을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동생이 형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해야 되잖아. 근데 동생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생각 안 해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제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때 갔었는데, 야, 둘이 형제끼리 얘기도 안 해. 감독 선거, 회장 선거 하느라고 서로 이게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선거하다가 사이가 안 좋아져. 근데 형제간에,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보면 당연히 뭐예요? 둘째가 그럼 2년밖에 2년하고 뭐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뭐 좀 2년 끝나고 또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서로 자존심이 서로 이제 둘째는 또 첫째를 뭐 하고 싶어요? 이참 또 이기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전에 들은 얘기가 그런 거예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요, 성경에서 첫째가 축복받은 이야기를 막 설교를 많이 했다는 거야. 몇째가 축복받은 얘기요? 첫째. 그런 게 누가 있죠? 첫째가 축복받은 얘기. 갑자기 우리 김영 기사님, 첫째가 축복받은 얘기가 누가 있나? 있겠죠? 첫째. 그리고 김홍도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둘째가 축복받는 설교를 했다는 거. 야곱과 에서 누가 둘째예요? 야곱이 둘째. 야곱이. 그러니까 둘째가 복받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참 우리가 각자 자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 필요한 말씀을 빼가지고 이제 설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첫째는 안 사랑하고 둘째는 사랑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 그게 처음부터 야곱은 천국 가기로 작정했고 에서는 지옥 보내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는 장자의 고난을 어떻게 여겼어요? 아주 그냥 우습게 여겼잖아요. 하나님 알기를. 그리고 물론 미리 뱃속에서 막 싸울 때 첫째가 둘째를 뭐예요? 섬기리라. 그런 거지 첫째가 둘째 섬긴다고 해서 첫째가 지옥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해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니까 처음부터 뭐예요? 천국 보내는 거고 어떤 사람은 미워해서 지옥 보내는 거고 그런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그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 그게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뭐예요? 사랑의 음성이죠. 회개의 음성이죠.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지옥을 보내려고 만드셨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지옥 보내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을 택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택할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곧 뭐는 아니에요? 구원은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어도 솔로몬처럼 막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또 삼손처럼 이방 여자하고 막 결혼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어겨서 막 그렇게 사울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택해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택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택한 거잖아요. 아무리 택했다고 할지라도 그럼 택했으니까 나는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명을 위한 것이지 구원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웠다고 해서 이 사람이 너 얘 하나님이 얘는 택했으니까 구원까지도 그냥 준다? 그거는 아니에요. 왜? 여러분 사울왕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죠.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도 구원은 뭐예요? 별개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을 안 받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막 제가 어제 의정부에 선배 목사님 또 장인이 돌아가셔가지고 의정부를 갔다 왔어요. 또 지난주는 또 저희 선배 목사님 또 장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인천에 갔다 오고 좀 계속 그냥 경조사가 매주 있는데 이렇게 또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젊을 때 막 30대에 막 최고 잘 나가고 막 성공하고 막 아주 그냥 막 부흥회 다니고 막 교단을 막 주름 잡고 그랬던 분들이 계시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또 나오게 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선택받아서 남들보다 막 대단하게 막 하는 것 같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람을 쓴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구원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매일매일 나는 매일 뭐 한다 그랬어요? 죽노라. 매일 죽노라. 매일 죽. 오늘 제가 아침에 윤희 데려다주고 이제 올림픽 가양에서 올림픽을 딱 타는데 들어가는 순간 어이구 내가 잘못 들어왔다. 나갈 수도 없고 차가 쫙 밀려가지고 이거 이 일을 어떡하나. 완전히 그냥 빨리 가려고 하다가 그냥 빨리 그래가지고요 너무 막 내 자신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빨리 가려고 괜히 교회 쪽으로 오면은 10분이면 집에 가는 거를 괜히 조금 5분 빨리 가려고. 밤에는 또 그게 올림픽 타면 금방 오거든요 집에.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올림픽을 타나 봐라 이제 막 후회가 몰려오면서요. 자꾸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드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설교 말씀을 하나 들었어. 그런데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올림픽 차는 밀리지 막 빠지지도 않지가 나중에 보니까 사고 난 거죠. 막 내 옆으로 막 구급차가 지나가고 경찰차가 지나고 저게 사고 나가지고 밀린 거구나. 저희 집 그 터널 들어가는 그쪽에 사고가 났더라고. 방화동에서 사고 났는데 이제 워낙 큰 사고니까 전체가 다 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 차에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인간은 뭔가 다른 거에 어때요? 미치게 돼 있는데 특별히 등산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하나 예를 든 거죠. 무슨 에베레스트 산 있죠. 8,800 거기가요.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래요. 그 나라에다가 한 1,000만 원 정도 보증금을 맡겨야 된대요. 그리고 비행기에다가 거기다 보증금에다가 또 숙박에다가 그게 뭐 에베레스트를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한 1억 정도 든대요. 그러니까 뭐 기업체라든지 여기저기 뭐 단체에서 후원을 받지 않으면
뭐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웬만한 뭐 등산한다고 그냥 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돈이 1억이 드는 거야. 목숨 걸고 가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등산 얘기를 하면서 강사가 나오는데 결국은 그 너무 등산에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인형 뽑기 한두 개 하다가 그냥 남들은 많은데 거기에 그냥 열심을 해서 잘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빠져버려. 거기다가 막 돈을 수천만 원을 쓰고. 등산 그냥 좀 이 등산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이 웬만하면요 그 산을 다 점령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 산, 다음에는 저도 주변에 그런 사람 좀 봤어요. 뭐 USB를 뭐 좀 이렇게 봐달라고 이렇게 저 받았는데 전국의 유명한 산은 다 다닌 거야. 이 산, 저 산. 아,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냥 가끔 1년에 몇 번 가지만 그냥 매주 산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매주. 뭐 할 때까지요?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계속 산에 간다. 가만히 못 있는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안에 있지 않으면요. 인간은 뭔가 다른 것에 어때요? 빠져버려요. 아, 무서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특정한 사람은 부르신다. 근데 그 부르심이 다 구원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특정해서 부르셨다고 아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뭐 해야 돼요? 긴장해야 된다. 끝까지. 또 나는 하나님이 왜 다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 부르시고 막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나는 왜 하나님이 안 부르시지?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뭐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을 연결 지을 필요는 물론 택함 받고 구원 받으면 다 좋죠. 택함 받지 않은 것보다는 100번 낫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했어도 얼마든지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밑에 작은 글씨 28쪽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비는 모든 업적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비슷한 다른 본문을 내세웁니다.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는 말씀에서 추론하여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가 사랑하신 자들에게만 긍휼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지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하겠습니까? 당신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전체 명령들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다시 다른 본문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예정된 존재 선택이 하나님의 예지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추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과는 명백히 모순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지에 따라서 선택하십니다. 그가 미리 아신 자들을 그가 또한 뭐예요? 예정하셨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가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아니라고 여기서 좀 밑줄 치세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뭘 강조하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어 주신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그가 위하여 죽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모두가 아니며 단지 소수 하나님이 세상에서 선택하신 자들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두를 위해 죽지 않으셨고 오직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만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경에 대한 당신의 해석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하는 것이 신약 성경 전체 흐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나타나듯이 말합니다.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를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멸망받을 그들을 위해서도 역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는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위로자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그는 그 자신을 모두를 위한 속죄로 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을 위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모든 인간, 모든 사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아니죠. 모태신앙만 위한 거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이지, 유대인들은 자꾸 누구로만 생각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자들만 구원받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예수 믿어도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받든 선택을 받지 않든 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인데도 왜 이거를 강조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번에 이충근 박사님, 우리 예수도 기도 운동에 말씀하시는 북한 전쟁 학자 박사님이 강의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미국이 이번에 이란의 핵시설을 다 파괴한 게, 굳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처음으로 핵시설을 파괴한 거거든요. 막 전 세계가 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나중에 이충근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소를 다 때려부셨대요. 미사일로. 그 정유소가 뭐예요? 기름을 보관하는 창고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그럼 그 기름을 보관하는 창고는 누구를 위한 거냐? 중국에다가 다 팔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석유의 90%가 이란에서 온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일 싸우려고 한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중국. 바이든이나 뭐 트럼프나 똑같죠. 미국의 경쟁자는 중국이잖아.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국이 싫어하는 중국을 정유소 기름 못 가져가게 이란의 정유소를 그냥 다 미사일로 폭격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겉으로 티내지는 못하지만 이제 이란의 석유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지. 기름값이 막 올라. 그러면 중국의 기름값이 올라가면 북한도 영향받아 안 받아? 북한도 다 중국 얻어서 쓰는 건데. 지금요, 북한과 중국은요, 이번 이란의 전쟁 때문에요, 겉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냥 끙끙 앓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이란을 핵시설 하는 걸로 생각했지만 결국은 중국을 아주 그냥 혼내주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쟁이라는 게 그냥 자기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다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게 정말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웨슬리는 중요하죠. 첫째로 그들이 죽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고 답변한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 죽어야 함을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함을 원하신다고 선포하시기 때문이다. 둘째로 인류 전체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뜻을 거절하고
원하지 않는 불신앙 때문이다. 이것이 죄다.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뭘 받기 원하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중국이든 뭐 러시아든 이란이든 뭐 중동이든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에? 구원받기를 원해 안 원해요? 구원받기를. 여러분 지금 일본이 막 지금 그 지진 때문에 이게 지금 7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 가게 생겼대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그 국민들의 50%는 그냥 언제든 지진 나도 좋다. 그냥 방송에서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먹을 거를 다 준비해 놓으라고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7월에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지진이 올 수 있다고. 그냥 제가 한쪽으로는 막 그런 생각이, 야 이때가 말이야 전도하기 어때요? 어? 딱 좋은 때 아닙니까? 막 지금 뭐를 준비하고 있어요? 에? 죽음을 준비, 재앙을 준비하니까 사람의 믿음이 어떻겠어요? 에? 아주 그냥 안 그래도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우상 숭배 많이 하는데, 야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막 두렵고 무서워할 때가 딱 뭐 할 때예요? 전도할 때. 우상 숭배고 백날 해봤자 소용 있어 없어요? 소용없다. 하나님이 저는 좀 이번 교회 일본의 기독교가 좀 막 오히려 기도하고 막 그랬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의 문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가 회개. 답을 하시다. 회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믿음. 회개와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확실하게 여기라. 11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신성 모독으로 가득 찬 교리라고 했을리는 논박한 이 교리는 우리의 복되신 주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를 위선자, 백성을 기만하는 자, 신실함이 없는 자로 여기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웨슬리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도처에서 말한 것은 부인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야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작정했어 그래 버리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고 기만하는 자가 되고 신실함이 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말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 넘겨보세요. 30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모든 사람이 마땅히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는 단순히 위선자, 음흉한 사람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은혜의 말씀이 모든 죄인들을 향한 초청으로 가득 찬 것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그가 모든 죄인의 구원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를 모든 사람의 천한 사기꾼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논박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악마보다 더 잔인하게 표현하는 신성 모독이라고 공격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악마보다 더한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악마는 거짓말쟁이기는 하지만 인류 전체를 구원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멸망할 자의 예언을 강조한다면 하나님은 악마보다 더 잔인한 분이 된다. 성서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시죠? 세 번째 줄 모든 죄인들을 향한 초청, 네 번째 줄 모든 죄인의 구원, 첫 번째 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의 그 정신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무엇 받기를?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말을 타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말을 타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말을 타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그 부인이 전 세계 3대 악처예요, 악처.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 사랑하는 여인을 다른 남자한테 빼앗겼어. 의사인가? 누구한테. 그래가지고요, 그 실현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실현을 당해서 홧김에 그냥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홧김에 결혼하면 안 돼요. 누구랑 헤어졌다고. 홧김에 그냥 엉뚱한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세계 3대 악초, 소크라테스 뭐 그런 사람이죠. 그 중에 웨슬리,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이 딱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막 집에 오면요, 막 그 부인이 막 웨슬리 목사 머리를 막 그러면서 막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은 집에 안 들어가려고 전 세계를 다니며 뭐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게 감리교의 전 세계적인 부흥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신학자가 그래요. 웨슬리 목사님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면 오늘날 감리교회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뭐 그렇게 해석의 자유죠, 해석의 자유. 맨날 집에만 부인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전도를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전도를 못했다.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계속 집에 들어가면 뭐 하니까요? 부인이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괴롭히고 막 핍박을 받으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만 하고. 그러니까 막 부흥이 일어난 거야. 근데 웨슬리 목사님 가정적으로는 불행한 거죠. 왜? 홧김에 결혼해가지고. 그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홧김에 자기 사랑한 여자를 의사한테 빼앗겼어. 실현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찬을 나눠줄 때 그 사람이 막 저기 하진 않은 거야. 인간적으로 보면 보통 성찬을 나눠주잖아요. 그 자기를 버린 여자와 그 사람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성찬을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줘버렸대. 자기를 뭐 했으니까? 자기를 버렸다. 와, 그러니까요, 별일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뭐 신학자고 뭐 목회자라 해도 그런 일화가 있어. 일화가. 홧김에 결혼한. 그런데 어쨌든 뭐 그렇게 뭐 개인적인 삶은 불행했어도 부흥을 이루고 네. 근데 이 목사님이 강조한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뭐를 받아요? 구원을.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전도를 하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게 누구의 마음이요? 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쉽게 구원이 됩니까? 아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뭐를 줘야 돼?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뭐를 줘야 돼?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기회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게 뭐 누구는 전도가 되고 누구는 안 될세 이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 교리교육을 구원론을 보면서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뭐 하나님이 모든 사람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고 뭐 논박할 여지도 없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막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전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예 뭐를 안 전해요? 복음을 안 전해버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아요? 전도가 될 만한 사람은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전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우리가 뭐 전도가 될 것 같은 사람, 안 될 것 같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어떤 사람요? 모든 사람.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 솔직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교회를 전멸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가 돼서 전도자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기독교를 제일 핍박하는 그 박해자가 어떻게 전도자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박해자라 할지라도 뭐가 돼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이에 반격으로 읽어야 되나요? 거기 할 차례인가요? 어디까지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이에 대한 그죠? 시작. 이에 대한 반격으로 1700필드는 웨슬리에게 편지를 썼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에서 휘필드에 대한 개인 공격을 하지는 않았으나 휘필드는 웨슬리에 대한 개인 공격을 가했다. 휘필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 않고 오직 영생애로 선택된 자들에게만 자유롭다고. 그러니까 이 당시 휘필드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흥사예요. 그래가지고 웨슬리가 설교할 때보다 휘필드가 설교할 때 사람이 더 많이 모였대요. 그런데 휘필드는 왜 그러면 그
교세가 이어지지 않느냐. 휘필드는 그냥 부흥회만 하고 조직을 안 만들었대요. 웨슬리의 부흥은 왜 이게 감리교로 연결이 됐냐면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 정강원 목사님 거기도 막 뭐죠 무슨 조직해가지고 막 하잖아. 동대표 자유마을 조직의 장시자는 웨슬리 목사님이야. 밴드 속회 이거를 가지고 조직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휘필드가 아주 당시의 부흥사인데 뭐라고 설교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만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근데 웨슬리는 이거에 반대한 거야. 아니다.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웨슬리 밑에 읽어보시죠. 웨슬리의 프리그레이스에서 지지를 보내기 위해 동생 찰스는 유니버셜 리뎀션이라는 찬송을 지었다. 웨슬리는 1741년 4월과 5월 각각 브리스톨과 런던에서 프리데스티네이션을 설교하고 같은 해에 찬송가를 출판한다. 찰스가 노래한 보편적 구속 곧 만인 속죄 사상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이 작사 작곡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찬송가에 이 찰스 웨슬리가 많이 곡이 쓰여져 있어요. 그 감리교 부흥운동은 이 형제의 부흥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혼자서 다 한 게 아니라 웨슬리는 설교하고 동생은 찬양을 한 거야. 그럼 무디와 생키 아세요? 무디는 찬양을 하고 무디는 복음을 전하고 생키는 찬양을 했어. 그리고 온누리교회 그 동생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찬양을 하고 그 형 하용주 목사님이 설교했죠. 예전에 제가 그 무슨 학생 기독교 학생반 그런 큰 부흥하는 거를 봤는데 거기도 똑같아. 형이 형제인데 형이 복음을 전하고 동생은 연세대 성악가를 나왔는데 동생은 찬양을 해. 야, 진짜 부럽더라고. 형제가 동생은 찬양하고 형님은 설교하고 부흥, 하나님의 그 부흥 역사를 보면요, 찬양과 말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같이 가. 그래서 우리 감리교 부흥운동도 감리교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장로교처럼 어떤 조직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감리교회는 부흥운동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나중에 감리교회가 된 거지. 우리 감리교회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게 없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는 성공회의 사제로 아버지도 성공회, 할아버지도 성공회 그 3대째, 3, 4대 목회자 집안이기 때문에 자기 성공에 있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흥운동을 하다가 뭐 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 운동은 감리교는 감리교회가 아니라 감리교 운동, 복음, 전도, 부흥회로 시작한 교회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영국에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거기 이 감리교회 이 부흥의 그 유적들, 성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보는 데만 한 일주일 걸린다 그래, 제대로 보려면. 그래서 밑에 이제 보편적 구속, 이 찬양, 이게 찬양시인데 이게 그 뭐예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좋아하는 이걸 찬양이에요. 이 보편적 구원. 그래서 이 찬양이 굉장히 유명한 찬양인데 이걸 이제 나중에 복음성가가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편적 구속. 어떤 의미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 지구상의 유니버셜. 모든 사람이 다 뭐 하기로 해요? 구원받기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중국 사람, 러시아도, 이란도, 중동도, 어디든 모든 인간들은 다 뭘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죠. 모든 인간들은 다 뭐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 우리 이제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들어라 신비하게 결합되어 하나됨 속에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 사랑의 성령 영원하신 말씀이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님 손으로 만드신 무한하고 크신 국률 온 인류를 끌어안으심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드러나도다. 운명의 장애를 제거한 긍휼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극진한 참 사랑으로 세상을 구하시려고 죄 많은 세상을 구하시려고 모든 인간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으니 그는 한 번에 모두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 그는 숨을 쉬듯 많은 영혼들을 부르시고 모두로 하여금 그 부름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여러분 여기 지금 뭐가 강조되죠?
얘기해 보세요. 모든 인간. 또 뭐예요? 모두를 위하여. 또 뭐예요? 모두로 하여금. 아시겠죠?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밑에 아담 안에서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준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으니 세상이 의롭게 되었으므로 그의 의를 받게 하소서. 그는 그의 모든 진리를 가지기를 원하셨다. 그의 복음은 모든 것을 포용하신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지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 여기서 중요한 건 값없이. 그래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론은 따라합시다. 프리 그레이스. 값없는 은총. 값없는 공짜 거저 주시는 은총.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여러분 뭐 성경을 10번 읽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9번 읽은 사람은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여러분 막 전도를 막 몇 명, 10명 이상이야 천국 간다 그러면 9명 전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격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값없이 모든 사람이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뭐를 받아요? 구원 얻는다. 밑에 읽어보시죠. 주님, 내가 당신의 사랑을 제한해야 합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값없지 않는 것으로 나에게 발견되는 은혜를 모든 죄인이 증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영원한 형제를 통하여 의심할 바 없이 당신은 영원히 동일하심. 우주의 주님 당신, 그리고 예수는 당신의 이름이십니다. 목마른 자는 모두 오라. 생명을 선택하고 말씀에 복종하라. 그분께 자리를 드리기 위해 마음문을 열라. 그러면 당신의 주님과 더불어 잔치를 열게 되리라. 당신은 인간의 자손을 조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탄식으로 이끄소서. 당신 심지어는 당신의 은총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도 주소서. 우리가 아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참으로 주님, 당신의 끝이 없이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공포스러운 교리가 당신을 제한하였으니 당신 백성의 마음을 넓혀주소서. 아, 그들이 하나님을 오판할 만큼 당신의 종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들 마음의 어두움을 흩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두루 퍼지게 하소서. 그들에게 당신의 값진 생각을 주소서. 예수의 얼굴 안에서 그들에게 주소서. 보기에 당신의 자비로운 계획, 모두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은혜를. 그래서 이것이 존 웨슬리의 설교를 가지고 찬송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프리 그레이스, 값없이 주시는 은총, 이 찬송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찬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반 우리 이 33페이지까지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고 다음에 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사람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변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가 아니라 죽기 전에는 누구든지, 죽고 나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누구든 다 뭐예요? 구원받을 길이 열려있다. 우리 다같이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길이 열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이것이 단지 그냥 교리교육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처럼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니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며 그 구원의 은혜에 누구든지 값없이 주시는 은총, 값없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소식을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 복음의 열정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올려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 모든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 우리 가정, 우리 친척, 우리 부모 형제, 어떤 사람도 그들이 지옥 가기로 작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살아있는 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어떤 사람도 다야 구원받을 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주시는 우주적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원론 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시겠습니다.